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셨든지 아니면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특별히 인기와 관심을 얻었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컬링이었습니다. 여자 컬링. 그 시골 경북 의성에 김시성을 가진 동네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세계 그 최강의 팀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화제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결승전을 치를 때에 이 선수들의 고향인 그 경북 의성에서는 마을 회관인지 아니면 학교 체육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막 인물 나니까 막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랑 연결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뜨게 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좀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그 이끄던 그 대표팀이 아시아 그 선수권대회에서 그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선전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 베트남 팀을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베트남의 우승을 정말로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제가 영국 축구의 그 프리미어 리그 중에 많은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토트넘이라는 팀을 응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이 거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팀을 이렇게 응원하고 서포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지역,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칭송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일인 것 양 같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역하기까지 약 30여 년을 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수로 일하셨죠.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왔겠지요. 장남으로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 목수 일을 하면서 봉양했던 아주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한편 여기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더욱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다. 아마 빈민촌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출신의 예수님이 갑자기 유다 지역에서 유명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걸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북 영주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 대학교 이제 입시가 끝나면은 나름 그 조그만 지역에 다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큰 현수막을 고등학교마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아무개 서울대 합격 하고 막 크게 현수막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걸 보죠. 그러면서 야, 저 학교 학생들 공부 열심히 시키네. 저 학교 좋은 학교다. 내 자식도 저기로 보내야 되겠다. 내 자식도 저기로 보내서 서울대학 보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나왔으면 경북 의성처럼 동네 위신도 세울 겸 동네 홍보도 할 겸 해서 현수막이라도 세우고 환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좀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오랜만에 고향에 오십니다. 약 1년여 만에 오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평소 사역 습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그곳에서 병든 자도 고쳐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회당 안에서 몇몇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 이 고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와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야, 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정말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파워풀하고, 야, 병든 사람도 다 고쳐주더라. 야, 누구누구 아프지? 빨리 예수라는 청년한테 데려가자. 특별해, 이상해, 대단해 하면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반응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반응이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그들이 수군거렸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기 나사렛 빈촌이야. 네 형제들도 다 우리와 같이 있고 너나 나나 다 이렇게 밑바닥 같은 부류인데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를 가르치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나 된 것처럼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뭐랄까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자기네들이랑 같은 부류인데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고향 사람들은 이 선입견 그리고 시기심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말씀에 능력 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손해보고 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몇십 불, 몇백 불 손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 당시 배웠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선입견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쳤는데 배우지 못했다, 정말 우리는 빈민이다, 비천하다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선입견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시기심은 배웠건 못 배웠건 쥐가 높건 안 높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슈도다나라는 왕은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요, 왕비인 마야가 6개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은 이제 출산이 임박하자 당시 풍습에 의해서 친정인 데바다하로 향했는데요. 그게 기원전 624년 음력 4월 8일이었는데 이 룸비니아에서 꽃이 만발한 무수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오색 구름과 무지개가 피었고 가릉빙가가 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가릉빙가가 아름다운 소리로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구룡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몸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태어나자마자 7걸음 이렇게 앞으로 7걸음 걷고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오르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야당안지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고통도 생각하기 나름이므로 자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다라는 뜻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석가모니 탄생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구나. 태어날 때부터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막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천사들의 그 화답하는 것,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 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이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가 거기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닿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할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에게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물론 여러분 설교 요약교에 있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잠깐 나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 66권이 오랜 기간 동안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그 저자가 40여 명입니다. 근데 이 40여 명이라고 한 것은 41명, 42명, 40명이면 40명이지 왜 40여 명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 아볼로인지 아니면 그 밖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4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오랜 기간 동안 40여 명의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일치하게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위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이런 글이 성경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화를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게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혜서나 논어 같은 책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지만 그건 역시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몰몬교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 이 몰몬교의 몰몬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몰몬경에 의하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두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경작되고 정착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잠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몰몬경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증명할 만한 외부의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로마와 다른 역사의 기록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한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다른 서신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신서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몇십 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그래가지고 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신약성경 전부가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었고 가장 최초의 처치 파더라고 하는데 교부인 클레멘트와 폴리캅이라는 이 두 유명한 처치 파더 교부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을 거 아닙니까?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교의 편지에 이미 그때 당시에 회자되고 있던, 운영되고 있던 신약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작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이 다른 고대 문서에 비해서 얼마나 정확한 문서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실제적인 사실,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요.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이 성경이 이게 부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고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내용들이 더욱더 진짜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그런 내용이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사야서 20장 1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사르곤 황제가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 아수도를 공격하여 점령할 당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른 근동 어떤 역사적인 문서에도 사르곤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성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라크의 코사벳이라는 곳에서 사르곤 왕의 궁전의 일부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아수도들을 갖다가 포획한 사실이 그 궁전 벽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비슷한 예로 해초속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다른 근동 지방의 문서에는 전혀 이게 나오지 않는 거, 해초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역사에 없는 그런 민족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키의 보가즈코이라는 곳에서 해쪽 속의 도시와 역사적 기록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이 그 사람들은 아니다, 틀렸다 하지만 고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말 성경이 맞구나라는 것이 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고고학자들이 어떤 고대 유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더 참고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때도 제가 우리 전도 훈련에 대해 하면서 많이 강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게 정말 큰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대로 비전대로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그 역사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이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당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디서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태어나겠는가?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아름다운 부분을 보고 감탄하고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거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한 세대 끝나기 전, 보통 40년, 50년 아닙니까? 근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의 예언들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말씀의 신빙성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큐리어스라고 한다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존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Sir, 스페니쉬로는 세니어르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큐리어스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갖다가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자음만 적어놓고 그걸 자음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적어놨는데 그거를 옮길 때에 큐리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큐리어스라고 로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큐리어스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칭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큐리어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사용했던 그 큐리어스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적인 차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던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큐리어스, 하나님으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됨, 신성이라는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가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영어로는 I was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있느니라 I am 이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I am who I am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군가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와서 자기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I am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내가 예수며 내가 하나님의 직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도 권위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I will raise it up,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직접 자기 자신이 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가두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언급했던 이유는 저 여러분이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기 위해서입니다. Case for Chris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몇 달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이것은 Case for Christ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리 스트로베리라는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그 신문 기자의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아내가 변하는데 자기는 그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 냉철함, 이 기자가 꼼꼼히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이 예수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는데 진우가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책도 다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이 예수, 이 크리스찬, 이 신앙이 정말로 확실한 거구나, 바른 거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 기독교 이 신앙은요, 아무런 논리나 사실 없이 그냥 황당한 이야기 위에 세워진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정직하게만 대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논리로 인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다 믿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부심과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그 영화 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책으로 읽으면 더 좋고 Christ for Case, Case for Christ. 네. 두 번째로 제가 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선입견들을 가진 자들에게 저 여러분이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거 황당한 걸 믿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맨 처음에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은 없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선입견이나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한국 문화는 나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지내다 보면 꼭 나이를 묻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나 리더에 대해서 좀 나이 어린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할 때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가 뭘 안다고 별로 살지도 않은 놈이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거 한국 문화에서는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더라고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 흑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경우 봤습니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도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제 코어 멤버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 근처에 한 젊은 백인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잘 준비돼서 너도 이제 개척하면 우리가 또 도와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흑인 목사님 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흑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자기 리더로 두려고 할까? 이 백인 목사 부부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종별 우월의식, 열등의식이 이걸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어디 빤스만 입고 있는 그 부족들이 나는 추장이 하면서 막 거드름 피우고 나는 별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추장이든지 뭐 아니면 평미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습잖아요. 그 자기네들 그 으쌰으쌰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좀 잘났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지 지가 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리더로 수임받게 될 때에 그것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잘못해서 뭐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아니면 또는 시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저런 것을 해? 아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런 일을 해? 아니 나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중보기도 사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몸이죠. 여러분 잘 알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성도들인데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지체들은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지체가 힘들어나면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몸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발과 다리가 잘 걸어줘야 온몸이 좋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잘 활동을 해주면서 역할을 해줘야 이 손이 마시는 걸 집어갖고 제 입에 넣어줘야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의 선입견이나 시기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자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그러기도 하지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만큼 쌓아놨다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런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해도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영적으로 점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랑만 같이 지내자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나랑만 같이 지내자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도 친밀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다른 사람과도 친밀하게 지내라, 사랑하면서 지내라 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친하고 다른 성도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펑션을 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열심히 하면 모자라요. 안 채워져요. 물론 또 사람만 막 하면 그것도 안 채워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시기심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이런 선입견과 시기심을 막 부추깁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 미치지 않았냐? 집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런 시기심과 이런 선입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치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제 마음 저편에는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유치하고 육신적인 마음과 싸우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저에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워낙 조그마한 공동체여서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그럴 일이 생긴다고 할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기심과 선입견 이것에 정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꼭 싸워서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병자들만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인데요.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얘가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기에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제한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지 그 상황이 추측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병자들이나 귀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제한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안 데려오니까, 병자들을 안 데려오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그 찬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병자를 데려오고 계속해서 좀 머물면서 저희들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전해 주세요라고 했더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렸을 텐데 이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리마인드가 됐던 건 무엇이냐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 자신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꿋꿋하게 지금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하고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바다에 발을 담근 것도 믿음이었지만 그 부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한번 그냥 움직이고 드러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순종으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지속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한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혼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약해서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에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입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로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행함은 시작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계속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잘 헤쳐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로 함께 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선입견, 오해, 시기심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나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들어와서 막 주관하는 것을 막고 그것을 누르고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 은혜 인내하면서 함께 서로 믿음 안에서 화이팅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